아멘.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중국의 동부 지방에서만 서식하는 대나무로서 재배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먼저 농부는 대나무를 심을 밭에다 풍부한 수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대나무 씨를 심고 밭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해가 가고 그 다음에 두 해가 되어도 밭에서는 대나무 숯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면은 겨우 한 3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도 농부는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5년째가 되면 마치 마술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하여 6주가 되면 한 15m 이상이 되는 빽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가 싹을 내기 전 그 4년 동안은 먼저 땅속에서 수백 평방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비아냥거려도 정성을 다해서 계속해서 물을 매일 줍니다. 땅속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이 모소 대나무는 5년째가 되면 그 뿌리로부터 엄청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순식간에 자랍니다. 모소 대나무에게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뿌리를 가꾸면서 다가올 힘찬 도약을 위해 그렇게 놀랍도록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죽어라고 했는데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소 대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저앉거나 겁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들은 또 다른 성장을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소 대나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특히 자녀를 기를 때 마치 이 모소 대나무를 기르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삶의 모습을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것이 당장의 결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소 대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성장을 위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 그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장 말씀은 그 앞서서 먼저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6장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를 것이고 또 전쟁을 끝난 후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나 정착해서 살아갈 때나 모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서로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의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에 그 출입구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말씀이 너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사람들을 모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멸한다고 해도 그래도 남게 될 이방 종교로 인한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규례, 말씀을 지켜 순수한 신앙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감하고 고집스럽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가정을 찾아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이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절과 3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배우라. 이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행하기 위해서 배우고 숙달시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일회적인 배움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배우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키라 그럽니다. 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켜라, 행하라 이게 그 어원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요. 이 행하라는 샤마르에서 파생된 그 라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이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세심하게 늘 살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뭘로 삶을 살피라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태도, 너희의 삶을 비춰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숙달되도록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세 말씀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묶으면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그냥 본문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세분화해 보면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 그러니까 그 구전율법을 말합니다. 사실은 다윗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구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전되는 전에 오는 말씀을 너희가 이제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례. 이 규례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후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판에다 새기다, 돌에다 새기다, 이런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성문율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새겨서 주신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두 돌비,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나 통치자가 선포하는 법이나 규칙입니다. 즉 선포된 말씀.
성경과 설교와 성경 공부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하여 성도의 중심에 오직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칼을 숫돌에 갈아서 날카롭게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카롭게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부모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영적인 자녀들이나 육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흘러보내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은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잘 살 것이다. 세 번째는 수가 많아져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 중국에를 갔는데요. 중국에를 가서 실수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거의 한 70km, 80km를 그 중국 그 지방도 있잖아요. 그 길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진짜 복을 좋아하더라고요. 시골길을 가는데 집집마다 대문에 복이라라고 대문에 다 써놨어요. 아직 어떤 집은 대문에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대문을 열려져 있는데 그 대문을 여니까 바로 이렇게 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벽에다가 이딴만하게 빨간색으로 복이라고 크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복은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중국 가서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복 받기 좋아하고, 특별히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뭐예요? 자녀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바라는 제일 큰 복이 뭐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나는 좀 힘겹게 살아도 내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 이런 복들이 거의 다 어떤 복들입니까? 직장에서 월급 많이 받고, 사업에서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는 복,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복.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복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거는 복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이러한 복만을 추구하고 살아온 삶,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대형 큰 카트에다가 먹을 거 잔뜩 사가지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아,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풍성해서 힘든 세상.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고 행복 지수가 낮다라는 건 통계로 보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을 때보다 과연 지금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복을 받아서 예전보다는 잘 살게 되었지만 인간의 삶 속에는 불만족과 우울증과 불륜등, 가난한 시절보다 훨씬 불행해진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원하는 복을 받았는데
왜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타임머신, 투명인간, 이러한 그 공상과학소설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 공상과학소설의 그 창시자이자 영국의 소설가이며 문명비평가인 하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61세 되던 해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나는 평안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종점에 서 있다. 시인인 바이런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인생은 만추의 낙엽이라. 꽃과 열매는 다 떨어지고 벌레와 낡음과 비에만이 내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허무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 복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눈에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즉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 물질 너머에 있는 그 물질적 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더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도록 배워라. 그리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삶의 자리를 통하여 매일 들려주어라. 자녀들이 말씀으로 숙달될 때까지 들려주고 마음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녀들이 땅의 복, 즉 잘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 번성하는 복과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귀한 복이 오늘 여러분 성도들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이 여기 있다, 어떤 종교들은 복이 저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귀한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잘못하면 자녀의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고자 애쓰는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으로부터는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전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만몬이죠. 세상의 복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만 다르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 말씀의 원칙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말씀 중심이 아니라 만몬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로 해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은 목사만 성경 공부하고 또 특별히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믿고 듣고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샤마우,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쉐마라고 있습니다만은 그 원동사는 샤마우입니다.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듣다, 행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귀로 듣고 깊이 생각하며 정신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며 마음을 새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써라. 이게 쉐마입니다. 이게 들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네, 샤마, 샤마우, 쉐마에서 나옵니다. 들음은요,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바르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듣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의 히스토리, 그 사람의 사연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우리는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안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몰라요. 왜 몰라요? 그 안에 사연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은 알고 서로 오래는 사귀지만 정작 그 안에 어떤 아픔, 어떤 기쁨, 어떤 감사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에서부터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연인 간에도 대화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미움과 다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원문 그대로 그냥 딱 직역을 한 거예요. 이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는 대략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 단계에서는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영원히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 분.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던 다신주의, 혼합주의를 배격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도 신이 되고 자녀도 신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을 구원할, 내게 복을 주실 절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이 유일한 하나인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를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논리로 믿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는 정통 신학자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는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모세가 오셔서, 지금이라도 오셔서 모세가 와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아무리 모세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무조건 주의 종한테 잘하면 복을 준다. 그래서 그 종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심도 없어요. 바람을 피든지 뭐하든지 관심 없어요. 무조건 종에게만 잘하면 된다라고 추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제법 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불륜이나 금전적인 이런 큰 죄를 짓고도 그런 목사님들이 나가서 개척하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뭐에만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가라. 계속해서 5절을 통하여 스스로 존재하시며 언약을 세우시고 절대 불변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심, 전영, 전력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형식적인 관례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부부처럼 또 부모 자식처럼 또 연인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친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마음의 모두를 가지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조금, 너의 생명 조금, 너의 능력 조금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모두, 전부 그 다음에 너의 생명의 모두를 가지고 너의 능력의 모두를 가지고 사랑하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좌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하여 조금도 감추는 것이 없이 완전히 드러낸 상태, 즉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꾸미지 말라라는 것. 두 번째는 뜻입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 여기서 이 뜻이 네페시거든요. 영혼,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영혼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즉 흔들림이 없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희생할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미가 가볍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입니다. 이 힘이라는 단어는 메오드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상급의 것, 최대의 것.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강요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듣고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렬해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과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만 우리의 사랑이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읽습니다. 제가 37절, 여러분이 38절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이요? 그리고 제가 38절 읽어드립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복을 맛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처럼 일방적으로 우리의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버림으로써 다시 자기를 찾는 종교입니다. 이것을 세례 정신이라고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가졌던 그 죄악된 삶의 자리를 마귀에게 다 던져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완전하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풍성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그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직 선교를 잘하는 가정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에 생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마음에 새기라 그럽니다. 이 새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원문 그대로 하면은 마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너희의 삶, 너희의 인격 위에 반영되어 그 말씀이 항상 지속적으로 너희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존재하게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시키라라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번역이 조금 좀 너무 좀 세게 했는데요. 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의 제사장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즉 인격에 먼저 있게 자리 잡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게 하라, 새겨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원문으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대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냥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티칭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아니고 원문에 보니까 한 단어더라고요. 쉰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예요. 날카롭게 인상을 심어라. 누군가에게 인상을 정확하게, 날카롭게,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심으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안에서 날카롭게, 즉 익숙하게 되어서 내 자녀가 혹은 다른 성도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 더듬거리지 말고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훈련하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주는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네가 익숙하게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데 지금 방점이 찍고 있는 거예요? 후자에 있죠. 이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로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 머뭇거리지 없이 더듬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들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 목사로서 공부하는 거. 또 집에서 부모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 그것을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누가 공부를 해야 된대요? 부모가 하라는 거. 세 번째는 말하라, 강론하라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강론하라 그러니까 벌써 좀 우리가 어렵게 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원어를 보니까 그냥 다바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성경의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신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집에서나 길에서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말하라, 강론하라고 하는 이 의도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앞에 놓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잘 가르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삶의 자리, 즉 밥상머리에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자녀들에게, 내 영적인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나바르, 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꼭 설교 시간을 통해서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또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밥상에서든지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어떤 대화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강론하라, 나바르, 말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먼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즉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부모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무겁게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사실은 너무 이 말씀이 무겁게 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장 너의 가까운 곳에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고 합니다. 이 기호라고 하는 것은 뭐 표시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손에다가 이 트필린이라고 하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으로 이렇게 이 요령이 있어요. 뭐 설에는 모세가 가르쳤다라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손에 오면은 여기에 W자가 이렇게 그려지게 이 끈을 감습니다. 이 W자가 뭐냐면은
쉐마의 첫 글자인 쉰입니다. 쉰. 이 쉰의 첫 글자를 그래요. 그러니까 기호로 삼아요. 무슨 말이에요? 손목의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말씀에 새겨진 말씀이 너의 행동 지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이 발하고 손밖에 거의 없어요. 그죠? 손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손의 기호로 삼으라는 거. 너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간에 붙여라.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미간에 붙이는 것도 투필린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간이 어디예요? 이 정중앙,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다가 유대인들은 조만한 견갑을 붙입니다.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요? 쉐마.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써서 여기다 넣고 다녀요. 이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그 미간에 붙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그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는 신분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누구의 종이라는 그 인을 찍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미간에 이마에 두고 살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의 신분을 바르게 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그래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행동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 이게 이제 걸어가면 얘가 덜렁덜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앞에서 덜렁덜렁 할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과 마음, 너희의 사고와 판단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이 문설주가 매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문설주에 붙이는 것, 제가 오늘 안 들고 왔는데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매주자를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집에 방문마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역시 신명기 쉐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집을 나갈 때요, 그 집의 앞에 그 매주자, 그 기둥, 문설주에 붙어 있는 그 매주자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바깥에 출타했다가 돌아와서도 또 입을 맞추고. 어떤 행위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 즉 개인적인 공간과 모든 공동체 안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집을 출입하거나 집을 떠날 때, 여행을 가서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행지 아무도 없는 데 가면은 생활이,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가 흐트러지기 쉽잖아요. 나갈 때, 여행을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매주자에다가 입을 맞추고 가면서 뭘 다짐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출타해서도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건방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강조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서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하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니까 꼭 하나님의 잔소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잘 듣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지 말고, 말씀이 강조하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그 시간들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달간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멈추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조직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도 붕괴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관이 딱 하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간, 부모 자식 간에. 가정은 붕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부모들이 가정에 말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흐르게 해서 나 자신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신앙까지도 책임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경건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주저함 없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자라가는 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